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원래부터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이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습니다.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생각할 사람은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기에 더욱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렸을 적부터 영특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을 특히 사랑해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왕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로서 그 살림을 다 관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장군이 출장 간 사이에 그 아내가 요셉의 애모가 출중하고 준수하니까 요셉을 유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인했지만 요셉은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결국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대장의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하여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총리로 있는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후에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형제가 애굽의 고센 지역에 거기서 유숙하고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장례를 마치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동생 요셉이 지난날 자기를 노예에 판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하자. 그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요셉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금에 처한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 반드시 반전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은 요셉은 13년 동안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것을 다 참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린 억울함만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겹겹이 분노와 원망으로 채우고 살아왔다면 요셉은 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잘 참고 인내하였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겼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하셨고 그리고 위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섭리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고난과 불행이 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말씀에 즉각 수용하였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알고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면서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의 대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동등하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온유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과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갈아엎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시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호산나 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좀 조용 좀 해라.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부드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성품에서 말하는 온순하다. 기질적으로나 성품적으로 그러한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진, 그리고 연단되어져서 변화된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불합리,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십자가 처형당할 때에는 성경의 예언대로 한 말씀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순응 그리고 수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칼로 확 쳐가지고 쥐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내가 지원해서 도움받을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의회가 불법으로 재판을 연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새벽에 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없는 데서. 그것은 바로 그 재판이 여러분들 불법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재판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6월절 명절 때는요, 특사, 우리나라도 성탄절 특사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 가운데 모범수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절기가 벌써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줄 거냐, 예수를 풀어줄 거냐 했더니, 여러분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줘서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으면서도 저항하거나 항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군병들이 가위바위보해서 그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군병들이 채찍질해서 여러분들 살점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피가 온몸에 흥건하게 묻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여러분들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으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모든 고난을, 모든 고통을 다 수용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따를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거칠고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야생마 같은 나를 통제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땅의 개념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렉산더나 애굽의 바로왕이나 로마의 가이사,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많은 땅, 얻은 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땅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국가와 제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 세계 가장 큰 영향력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25억이,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 합쳐서요, 기독교 신자인 것을 생각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인 개념의 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땅을 지배력으로 보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나폴레옹입니까? 알렉산더입니까? 여러분들 이집트의 파라오입니까? 징기스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수많은 땅을 차지하였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무력으로 유럽 대륙을 정복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좁은 곳에 유배되는 신세가 되었으나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나이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땅의 개념은 그것은 지상의 땅이 아니라 장차 우리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어 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장차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같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성도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누가 장차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기질을 통제하고 조절해서 예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